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이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새롭게 열어주신 이 새날을 더욱 내 사랑하는 주님 닮아가는 걸음걸음으로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음과 생각이, 인격과 삶이 더욱 아름답게 주님 뒤따라가고 닮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사사기 8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막고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 내면의 적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과 다툼, 둘째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 셋째는 기드온 자신의 치유받지 못한 마음과 영혼의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소탕하는 크고 영광스러운 업적과 성취를 이루고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적과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내부의 적, 즉 나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 악과 독으로 대변되는 죄성을 치유받고 제거하며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와 남을 괴롭히는 곤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함으로 7년 동안의 그 압제와 수탈과 괴로움을 완전히 종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디안의 왕까지도 진멸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자유를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취와 영광과 은혜가 왜 어떻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지 기드온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가 누구인지 묻고 신문하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이 미디안 두 왕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19절에 기드온이 그러냐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며 확증합니다. 기드온의 이 말은 미디안 두 왕들이 넓은 의미로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 괴롭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면서 이 미디안 두 왕들이 죽인 자들이 누구냐면 기드온 자신의 친형제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멸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기드온 개인의 원한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기드온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미디안을 진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역사를 기드온 자기 개인의 복수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처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이든 죽이지 않았든지 간에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 한 이 말은 굉장히 불신앙의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진멸하라 하신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야만 그 말씀이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 기드온 자신의 형제들을 이 미디안 두 왕들이 죽였기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지금 기드온은 앞서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동시에 우리와 너무나 똑같아서 이해가 너무너무나 잘 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희롱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미디안 적군을 섬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순식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과 결정, 말과 행동,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똑같이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재미있게도 성경이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의 모습을 통해 그 이유를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절에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 말씀한 대로 물론 기드온의 아들인 여델은 어립니다. 칼을 뽑아서 사람을 죽이지 못할 만큼 아직 어리고 미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기드온의 신앙 상태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것을 그의 맏아들 여델의 모습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델은 당연히 이 두 왕들의 목을 쳤어야 했습니다. 자기 나이나 연약함이나 여전히 두려워하며 용사로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전쟁에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 두 왕의 목을 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기드온도 당연히 하나님 없이 내가 왕되어 살려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헛된 자아의 목을 단호히 쳤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면서 바로 이스라엘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헛된 자아를 쳐내라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그 자아들을 쳐내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자아를 쳐내라고 에브라임 지파의 다툼도,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의 멸시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교만, 허영, 내가 스스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갈등, 아픔, 괴로움, 문제 등등은 모두 선하신 하나님 안에 복된 일들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자극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닥쳐옴으로 인해서 나를 믿음 안에 더욱 성숙시켜 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는 이런 자극들 앞에서 그렇게 되면 또 멸시와 무시와 외면을 당하게 될까봐, 여전히 존재감 없는 작은 자로 묻혀 살게 될까봐 두려워서 기드온 자신의 이 왕된 자라는 우상의 목을 쳐내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은근히 자신이 왕과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다니는 기드온의 모습이 계속 발견됩니다. 그 첫 번째가 숫곳과 부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징벌했던 일이고, 그 두 번째가 오늘 세바와 살문나를 개인적 원한을 갚는 복수로 행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죽음을 앞둔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신문 앞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답을 하죠. 이것은 이제 죽음이 코앞인 미디안 두 왕들이 어떻게든 살고자, 죽지만 않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드온 당신은 왕이 될 상입니다. 곧 왕이 될 상이네요 라고 아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한 얘기는 이 왕자들의 모습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드온의 형제들, 즉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형제들은 왕자들의 모습이지만 기드온은 그보다 낫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제도가 아닌 것을 알고, 그러나 기드온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제 너도 장차 왕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왕자, 즉 왕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치밀하게 사용하여 기드온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왕자들의 모습이 너와 같다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지금 눈에 비춰지는 기드온의 모습이 왕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뭔가 화려하고 권위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 아직 어린 맏아들 여델에게 이 왕들을 죽이라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벗어나 강자가 약자를 죽여도 된다는, 패자는 이렇게 어린 자에게 수치를 당하며 죽어도 마땅하다는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니까 그때 기드온이 일어나 이 두 사람을 칩니다. 이 미디안 두 왕들의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과 똑같은 내가 우리를 쳐라. 다른 자들이 우리를 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드온이 이 두 사람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자기가 가집니다. 이제 내가 왕이다. 뭐 그런 얘기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사사기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명확히 밝혀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왕 삼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자기가 자기 삶에도 타인의 삶에도 스스로 왕이 되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불사를 때도 지켜 보호해 주셨고, 기드온이 요청하면 양털 뭉치를 통해서도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으며,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이기는커녕 포도주 틀에서 숨어 타작하고 있을 만큼 소심한 자신에게 이런 큰 승리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동안 내 삶의 참되고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데는 힘쓰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내 신앙이 자라가는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거나 힘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이 성취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를 경험했다고 자동적으로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저 하늘 끝까지 자라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40년 내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기적을 맛보고 자기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말렉도 쳐서 무너뜨리고 요단 동편에 있던 유명한 두 왕들도 다 쳐서 승리하고 그런 은혜와 영광을 계속 매일매일 맛봤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신앙이 하늘 끝까지 자라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아직 어리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 믿음의 진보를 위해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중단 없이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닮아가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기드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뒤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는 만큼 그렇게 마음도 영혼도 인격도 삶도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가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드온처럼 이중적인 모습이 여전하고 내 신앙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한 대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다시 은혜로 주신 이 복되고 귀한 새날, 오직 주께 붙들리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감으로 자꾸만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도 행동도 마음도 인격도 더욱 아름다워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우리 앞에 찬란히 열어주신 이 새날이 참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드온처럼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실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 엎드려 먼저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왕되어 나 스스로 내 모든 삶을 걸머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사는 만큼 내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더욱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